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다들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강단에서 내려가셨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번 주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이번에 성도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제가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며 다시금 강단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서로 상의한 결과 절반은 모른다 그러고 절반은 안다 그러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셨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약속대로 모릅니다, 압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금 강단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설교의 예화였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내려갑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목마른 사람아 이것이고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참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이 예화 속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아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혹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는 사람을 또 찾아서 그렇게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제어에 기록이 된 것과 같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판이나 아니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콜, 모두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 누구든 빠짐없이 모두 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모두 누구든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일치를 뜻하는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 했던 대화를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그 생명수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와서 마시라. 마실 수 있는 이유,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걸 주시는 분께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겠다. 와서 마셔라. 내가 그걸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것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살찌우려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고 그저 움켜진 모래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죠.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참된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참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그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듣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여기서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입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청중인 것처럼 어떤 방청객인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서 그저 허투루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3중 명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써주고 계시죠. 내게 와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생명,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의 표현처럼 사람들은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타당성 구조에 함몰된 것이죠. 이 타당성 구조라는 말은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가 한 말입니다.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개념들, 신념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사회에서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타당성 구조에 기초해서 바탕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타당성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의 타당성 구조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래도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만한 것은 없더라가 오늘 우리가 가지는 타당성 구조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구조이죠. 과거보다 이 말은 더 강력하게 타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타당성 구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타당성 구조를 끼워 넣으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상의 것을 끼워 넣으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가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세상의 타당성 구조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 또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결국 소멸하고 마는 것, 사망으로밖에 결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너희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은 거기뿐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있어서 최종 권위는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된 자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를 가져다 끼운다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심어 놓는다면 그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가졌던 최종 권위로서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타당성 구조인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복된 약속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4절과 5절.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4절과 5절은 각각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거 사실과 그리고 역사적인 미래 사실을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의 증언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인해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높아지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라는 말로 그 명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매우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왕조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서 생활하고 잡혀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잘못으로 인해 그들이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 온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장이 소개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왕조 유다의 말기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기환하에서 새 성전을 짓는 시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인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진행시키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봅시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포로 시대에 그들이 잡혀가 있는 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와서 마시면 내가 이 심판을 면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다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마당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은혜 주실 거라면 잡혀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해라 하는 경고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잘잘못에 관해 묻는 때에 자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인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 최종적인 자리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그 출발로서 심판이라는 개념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하면 때리겠다 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 때린 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맞기 전에 옳은 결정을 하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후에 자책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서 다시 기회를 얻죠. 단순히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한 일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린다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자리다, 외면하지 않는 자리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많은 경우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뵐 낯이 없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자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고 잡혀가는 시간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던 그때 가졌던 그 시간보다도 더 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겁을 내서는 안 되죠. 고난, 심판, 죽음 이런 단어들을 부정적으로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타당성 구조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고 두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쫓아가야 하는, 들어가야 하는 그런 타당성 구조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도 없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하죠. 일전의 설교를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 온유하는 자, 자비로운 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 처한 일,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다라는 점에서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오목한 현실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햇빛에 말려서 쿠키를 만들어 먹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동기 목사님께서 생활고로 우유 배달을 하겠다고 보급소를 찾아갔더니 그 보급소 사장님께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새벽 기도를 다녀왔던 목사님께서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연탄가스에 질식사해 있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무고한 고난을 받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오십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오늘 우리 다 아는 본문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 줄 법한 그런 내용으로 그래,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시자, 듣자. 너무나 쉽고 잘 아는 그 내용이지만 정작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입 밖으로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함, 그 갈등들, 그것이 오늘도 더 큰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자와 같습니다. 갈증이 있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붙잡으십시오. 마시십시오. 값없이 마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이고 듣습니다. 영생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도전에 오는 세상의 타당성 구조에 함몰되지 않고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